주일입니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보통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심이 없는데 부활하심이 있을 리가 없죠. 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사랑, 또 부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 핵심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죄인들에게 이 말,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다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멈추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아이들을 붙들어 세우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너에게 임박한 진노가 곧 다가오니까 속히 돌이키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를 반을 쏟았을 것입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심한 채찍질 때문에 기운도 없어졌고 십자가 세로대를 지고 걸어가시기에 힘이 버거웠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 지도록 강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라고 외쳤던 백성들은 뒤를 따라오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께 그래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 부활하셔서 원래 가지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웃고 떠들고 놀고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거역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걸어간다면 심판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리치시는 겁니다. 멈추라고. 더 이상 가면은 저 심판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너무나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도 자녀가 많다는 것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증표였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심판날이 되면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가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보고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굶주림 때문에 죽은 자신의 자녀를 삶아서 먹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예루살렘 전쟁에서 일어났었죠. 또한 로마의 군병들이 그 아이들을 예루살렘 낭떠러지로 던져버려서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더 가면 이 심판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니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살면서 심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자는 잠에 죽었으면 좋겠다.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냥 미친 차가 들이받았어. 거기서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죽고 싶을 겁니다. 이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산사태가 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매몰되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31절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아리송하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 불이 붙습니까? 잘 안 붙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잘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푸른 나무에도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럼 마른 나무는 뭐 할 말이 없겠죠.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무지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고난당하시는데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채찍질 당해서 피를 다 쏟고 걸어갈 기운도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할 그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들이 돌이키도록 그 죄인들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신다. 죄인들을 완전히 다 그냥 죽이시기를 원하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인생이 좀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기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늘 그런 기도를 갖다 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고 때를 맞춰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집하지 말고 계속 낭떠러지를 향해서 고집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잘 되기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잘 살기 원하는 것이고 때를 따라도 돕는 은혜를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고집하고 자기 길로 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냐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들 비참해 보이고 참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옥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배기일 뿐입니다. 진짜 멸망의 낭떠러지가 오고 있습니다. 속히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은 아람어로 하면 골고다고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이고 해골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사랑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죄인들은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하죠.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내 스스로를 구원해봐 하면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었던 겁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신포도주는 값싼 포도주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극상품 포도주를 진상하는 것처럼 값싼 포도주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주님께 드리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희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악자도 이 조롱에 동참합니다. 39절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백성들, 관리들, 군병들
심지어 행악자까지 아주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더하여 죽어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게다가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희덕거리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 사랑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이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랑하며 탐욕에 취해 그렇게 살아갈 때조차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주를 위해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주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되뇌이곤 합니다. 계속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때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은 얼만큼 사랑하시겠어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부모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요. 지금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삶이 공고해질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의심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염려, 걱정 가운데 사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돌봐주시는지, 왜 세상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다른 분들은 수술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꼬이고 힘들어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의심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른 행악자죠. 이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살인한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행한 일은 모두 어려운 일이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죽음인 것이다. 그렇게 다른 행악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간청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지금 죽어가시는 이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간청한 것이죠.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진짜 믿음인 것이죠. 다 도망갔는데 3년 가르쳤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환호하고 따랐던 백성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백성들도 구경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는 그 죽어가는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메시아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자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기다립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데스라는 곳에 고통당하면서 지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행악자 말고도 은혜의 조짐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한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병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구경하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뭔가 정직하지 않은 일이야. 뭔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무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짐이죠.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라고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는다, 대신 심판을 받는다. 사랑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결정타가 바로 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죠. 제6시 오늘 시간대로 치면 정오입니다. 햇볕이 쨍쨍하게 비칠 때죠. 그때 온 천지에 어둠이 임합니다. 계기의식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 하나님의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을 얘기하죠. 바로를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흑암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을 천벌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때리신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치심을 당하셨고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시잖아요.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남김없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될 죄도 없고 더 이상 짊어져야 될 진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로 지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놀라운 사랑이죠. 이제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막았던 지성소 휘장이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고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그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강 안에서 수영을 하시고 헤엄을 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하며 살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삶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했지만 이건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메시지죠. 그러나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의 마음에 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완전히 반죽은 상태에서도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셨습니다.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고 돌이켜라. 멸망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자신을 못 박는 군인들, 휘닥거리고 조롱하는 백성들, 관리들, 심지어 행악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쳐야 될 그 하나님의 손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좀 승리하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